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까? 마가복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 예수를 쫓음이라.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12제자가 있는데 한 반 이상이 아마 어부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이제 세리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세관에 세무서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세리들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매국노 취급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로마가 요구하는 어떤 그 세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당 우리나라 지금으로 지금 주민세를 10,000원씩 걷어라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세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세리는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 10,000원씩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0,000원을 걷든 30,000원을 걷든 이제 법령으로 세리가 요구한 대로 줘야 되고 세리가 요구한 대로 주지 않으면 당연히 끌려가거나 이제 그런 제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당 10,000원만 걷으면 되는 10,000원을 이제 로마에 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10,1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00원을 받을 수 있고 100,000원을 받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당연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주고 로마 관원들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금 예담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정말 큰 매국노 집단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랑 좀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노조가 우리나라에 참 매국노 같은 그런 집단인데 그것보다 아마 좀 더 심한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곳이 그런 직업이 아마 세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의가 다르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적과도 같이 밥을 먹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A와 B가 C의 재산을 찬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모의를 한다. 근데 A와 B는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더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식사 한 그릇 하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의가 같다. 신앙도 같고 무엇을 옳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만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먹고 마신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이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밥을 먹고 노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논다는 것 자체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꾸준해요. 그냥
그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계속 꾸준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꾸준하면 참 칭찬할 만할지 모르겠는데 늘 꾸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뭐 그냥 세리와 밥 한 번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 삭개오의 어떤 그런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세리들은 제법 부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뭐 자기 마음대로 걷을 수 있으니까 부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레위가 자기 집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세리도 죄인들하고 그렇게 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그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란 분은 너무 경건하고 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매번마다 뭐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늘 부르고 뭐 정말 뭐 한마디로 완전 무결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좀 한편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또 따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생각하는 게 참 발상이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거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참 희한하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도둑질 해도 되느냐 뭐 사람을 때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정말 예수를 알고 가는지 아니면 뭐 예수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지 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막 맨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자기 심령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이 가서 남을 이유 없이 때린다? 도둑질을 한다? 상상이 되나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참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좀 납득을 이게 진짜 이게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 그 좀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법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뭐 하여간 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죄인과 세리들과 이제 함께 먹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이 삶으로 육신으로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이전에 무엇이냐 하면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동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지위가 어떻든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를 했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이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뭐 자기가 목사면 뭐며 박사면 뭐고 뭐 자기가 전 재산을 기부하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왜 죄인들과 밥을 먹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행위가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뭐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행동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이러면 또 교회 갈 때는 기왕이면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제가 왜 웃느냐 하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그 속옷 갈아입는 것도 교회 가는 날 주기에 맞춰서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좀 씻고 갈아입고 또 옷도 항상 이렇게 가진 것 중에 내가 뭐 가장 선호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옷을 주일날 입고 가고 뭐 이렇게 했고 헌금도 뭐 가급적이면 신권을 바꿔서 하려고 노력했고 뭐 이제 헌금하려고 뭐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그 중에서 뭐 깨끗한 걸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런 행동. 그리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보통 교회학교 임원을 하는데 교회학교 임원하는 동안은 지각을 한 번도 안 하겠다. 뭐 이런 행동 강령을 세우고 52주 동안 막 열심히 다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성가대를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 성가대가 1년 동안 그 연습하는 거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걸 다 한 번도 안 빠지면 그 뭐 80년도 초반까지 금 한 돈짜리 반지를 줬어요. 근데 그걸 한번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일주일씩 병영 훈련을 가야 됐어요. 안 갈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를 3개월 이제 그 좀 단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혜택은 받았죠. 1학년, 2학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학년 때 정말로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어요. 그 모임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그게 121번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일날은 보통 2번씩 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아침 예배 때 하고 오후 연습 때 하고 이제 그걸 또 출석을 매겼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근데 딱 제가 전출했던 그 해부터 반지를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런 행동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위는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한 거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뭐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위라는 것을 선의 기준으로 보는 그 관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절대 그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은 행동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행동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놓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 심령에 있어서 그 심령이 자기 행동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출석도 안 빠지려고 하고 교회에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녁 예배 마치고 막 1시간씩 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배를 7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뭐 8시 이래대가 마치는데 제가 집에 가려고 교회 나서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였거든요. 항상 이렇게 버스 끊길까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참 희한하게 교회에서 막 목이 쉬라고 그렇게 항상 목이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런 때는 목이 항상 쉬어 있었거든요. 그 전날이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사고 나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그게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떤 그 행동으로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것마저 부인하면 그 양심이 화인맞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사람의 행위로 선과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순종한 그 하나님의 의가 제 마음 안에 있어서 제가 행동할 때 제 행동을 제어해요. 옛날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것들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에서 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또 뭐 집사람이 이제 늦게 온다거나 이러면 뭐 제가 밥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뭐 밥은 제가 알아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집안일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니까 예수 집사람 수고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텔레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설거지거리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저건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 자신이 놀라는 거죠. 옛날에 이거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 집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밥도 안 해 먹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인자가 다르다는 데 대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보여주신 그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 삶이 변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이게 사람이 행동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목이 터지고 방언하고. 방언 별거 없습니다. 그거. 방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영어 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딱 사로잡아서 정말 예전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가만히 자기 행동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안 됐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너의 스승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무엇보다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인에게,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사실 실질적인 죄인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행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워낙 이게 좀 비난을 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라서 어디 가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뭐 자복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죄는 자기가 스스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야, 너 죄인이야. 임마, 죄인이니까 그 죄인인 줄 알아. 너 죄인이라는 것을 뭐 고백해, 시인해, 이렇게 압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볼 때, 아,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막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상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는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더 의롭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 할 때가 어떤 세계든지 간에 수학 선생님이 뭐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수학 선생님 그거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요. 지가 더 잘한다는데.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아, 예수님이 참 천대받는 사람도 제자로 불렀구나. 아,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좀 대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가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행위 규범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 규범으로 볼 때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의 행위가 의아스럽고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죄인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고침과 회복은 행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게 사람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면 다 되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서 다 서로를 섬기고 누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앞에 자기가 죄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대안들, 그리고 또 그 대안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내어놓는 대안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잡해진 모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자기 옳다고 생각해서 생긴 것 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원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자리는 이것이다라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세상 간단합니다. 너무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고, 이제 조금 뭐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친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행동이 똑바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각양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교회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러 오셨고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 백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행위 규범으로 네가 지금 누구와 밥 먹느냐, 무슨 행동을 하고 네가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그 뭘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떠난 자리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금식에 대한 금식과 뭐 안식일 뭐 하여간 유대인들이 볼 때 각양의 기행들, 예수님의 어떤 그 기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